오늘 베드로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세 번째 시간인데 세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새 이름을 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좀 비슷한 말로 바꾸면 은사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 은사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은혜 또는 베드로의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세 가지의 선물, 새 이름. 저는 지금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하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새 이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할렐루야, 또 하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천국 열쇠권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천국 열쇠권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천국 열쇠, 무엇이든지 다 열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 제가 목회 36년 차가 된 것 같아요. 1985년 12월 5일 날 제가 첫 목회를 나갔으니까 이제 만 35년이 지나고 36년 차 지금 들어서게 됐는데, 평생을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게 될 텐데, 생각해 보니까 언제 내가 회중 앞에 서게 됐는가, 목사 훈련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시키셨는가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중들 앞에 제일 먼저 단독으로 서게 된 경험은 6살 때인지 7살 때인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경 암송하느라고 앞에 서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암송했던 것이 제 처음 기억이고, 두 번째 회중 앞에 선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소풍을 갔어요.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각 반별 시간을 주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뭐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를 안 하셨는지 아이들이 다 앉아서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한참을 계시더니, 난처한 듯이 한참을 계시더니, 야,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전부 다 그냥 멀뚱멀뚱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번쩍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항상 반에서 동화 시간 그러면 항상 우리 반 친구들이 진태원이요 진태원이요, 그래서 제가 동화 이야기꾼이 됐고, 두 가지를 제가 했어요. 우리 반 대표로 노래 부르는 것, 우리 반 대표로 동화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제가 대표 선수를 하면서 회중 앞에 서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켜주셨다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우리 반 애들에게 처음으로 해줬던 구연 동화가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 이야기를 내가 해줬는데, 뭐 그때 당시에야 뭐 TV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또 다들 어려운데 뭐 웬만한 아이들 집에 뭐 변변찮은 동화책 하나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하던 때였는데, 저는 교회 가면은 늘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면 동화 시간이 있어서 동화를 계속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동화가 항상 내 머릿속에 새롭게 이렇게 다 입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알리바바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도적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도적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아니 40원의 도적들이 어느 큰 바위 앞에 서더니 그 도둑 두목이 문 열어라 참깨 그러니까 이 바위의 문이 쫙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자동문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40인의 도적이 열린 바위문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까 그 40인의 도적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도적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봤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문이 수룩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말이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잔뜩 쌓여 있는지. 그래서 알리바바가 그 동굴에서 보물을 잔뜩 가지고 내려와서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리바바에게는 욕심쟁이 형이 있었어요. 이름은 카심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형이 자기 동생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동생에게 와서 막 물어봤습니다. 야,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형이 자꾸 물어보는 바람에 형한테 사실 이실직고했죠. 이마저마해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형도 그러면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형이 이제 갔습니다. 동생이 가르쳐준 대로 그곳에 갔더니 정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위 앞에서 주문을 이었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문이 쫙 열리잖아요. 들어갔습니다. 정말 보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물을 욕심쟁이니까 더 많이 챙기려고 한참 챙기고 정신없이 챙기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물을 챙기느라고 아무를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주문을 잃어버렸어요. 열려라 참깨 해야 되는데 참깨가 생각이 안 나서 엉뚱한 것만 막 택했죠. 뭐 열려라 뭐 보리 열려라 뭐 기타 등등 수박 호박 참외 뭐 다 해봤겠죠. 그러나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더니 도둑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문 열어라 참깨 대장이 그러니까 문열이 열리더니 도둑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도둑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둑의 칼에 맞아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런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 알리바바의 형 카심의 입장을 내가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카심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문 열어라 깨 해서 참깨 해서 들어갔어요. 보물이 잔뜩 있어요. 보물을 막 정신없이 담아가지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니 주문을 잊어버렸으니 문이 열리지 않은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도둑이 들어닥칠 시간들은 점점 다가오는데 당황하면 생각이 더 안 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아무리 외쳐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카심이 비록 주문은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든 자물쇠를 다 열을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 주문을 잊어버렸어도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스터 키가 뭔지 아시죠?
어떤 문이든지 다 열 수 있는 거. 호텔마다 수백 개, 수십 개 방이 있는데 그 문마다 열쇠가 다르지만 마스터 키는 다 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마스터 키가 이 카심에게 있었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치고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주문을 잃어버린 카심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열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그런 자물쇠와 같은, 그런 문과, 닫힌 문과 같은 상황을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만능 열쇠,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용어로 말하면 천국 열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였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또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의 내용도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숨막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도 막혔고 시대도 막혔고 또 개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인생이 막히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치 동굴 안에 갇힌 카심처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에 베드로에게 주었던 세 번째 은혜, 천국 열쇠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닫힌 문을 열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은혜, 천국 열쇠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천국 열쇠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천국 열쇠의 은혜, 천국 열쇠의 은사, 천국 열쇠의 선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 우리가 받아야 될 천국 열쇠는 무엇이며 천국 열쇠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렇겠죠? 천국 문을 열으니까 천국 열쇠겠지. 닫혀져 있는 천국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겠죠.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 구원받는 열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여러분, 이 퀴즈 못 맞추시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퀴즈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뭘까요? 뭘까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구원으로 이끄는 그 열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닫힌 문을 다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의 요절 가운데 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닫혀져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위 문 앞에 서서 열려라 참깨 이렇게 외치면, 주문을 외치면 다 열 수 있는 것처럼, 도둑도 주문을 외우면 열리고 알리바바도 주문을 외우면 열리고 가심도 그 주문을 외우면 열리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도둑도, 욕심쟁이도,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 받으신 분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받았으니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 앞에서 열쇠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하면 되는 거. 그러나 사용 안 하면 소용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천국 열쇠는 또 무엇일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천국의 문을 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장애물, 닫혀져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열어젖힐 수 있는 열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야말로 이것은 이 전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하고 다른 신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할 때 닫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인생의 모든 장애들을 다 열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전능자셨기 때문에 풍랑도 명령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넘치도록 남게 해주신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시며, 죽은 자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생사화복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마스터,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라. 네 앞에 당한 모든 닫힌 문들을 다 열 수 있고 모든 맺힌 것들을 풀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한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40세쯤 됐다고 그랬는데 나면서부터 장애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거린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참 비참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가 요구했던 것은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바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했더니 그가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엘리야는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고 그가 또다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즉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게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님께 받았다면 이 천국 열쇠는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벗겨낼 수 있는 권세를 함께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들에게 명령해서 저쪽으로 옮겨라 라고 명령하면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명령해서 이 뽕나무야 여기서 뽑혀서 저 바다 가운데로 심기우라 하고 명령하면 이 뽕나무가 네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니라. 왜 하필이면 뽕나무냐? 그 당시에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서 잘 안 뽑히기로 유명한 대표적인 나무가 뽕나무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뽑히는 뽕나무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서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다 열고 다 푸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그 광야에서 수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홍해는 갈라졌고 반석은 깨졌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모든 환경들은 다 물러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니라. 네가 뭐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축복권, 또 다른 말로 저주권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에 이렇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또는 누구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 집에 평안, 네가 복을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 집에 방문을 하면
또 신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이 집에 벼락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집에 방문을 해서 또는 어떤 행사에 신방을 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그곳에 평안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원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빌 것이니라. 그러면 평안이 임한다. 그러나 반대로 그곳 사람들이 너를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한다면 네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그 집안보다 차라리 더 견디기가 쉽게 될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평안을 빌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평안 대신에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하신 말씀, 바로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도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적용하자면 제자들, 사도들은 곧 제사장, 레위인들로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즉 천국 열쇠권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의 어른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공경하도록 해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위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이 민족의 제사장 어른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백성, 너희들에게 맡긴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저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민수기서 6장 22절 2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저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손을 들고 축복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살랐다. 재물을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소리 지르며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 말씀이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권을 주셨고 또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권을 주셨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똑같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도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뭘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도니까, 또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늘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네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고 번제해서 네 자신의 죄를 없이 한 후에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너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여 저들이 복을 받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으면 성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막 안에 어둠이 깃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등잔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놓고 꺼지는지 꺼지지 않는지 심지도 잘 조절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단에는 나무를 펼쳐놓고 불을 붙이고 항상 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킬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 너의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을 입지 않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라고 말한다면 이 코로나가 재앙 아닙니까? 재앙. 이 시대가 코로나의 재앙을 입고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누구 책임인가? 이 시대의 제사장든 레위인든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된 사명을, 직무를 우리는 잘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성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막 안이 어둠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겁니다. 모세야 너는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디자인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보면 정교하게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모든 그 옷을 만드는데 청색실, 자색실, 또 홍색실, 가는 배실로 잘 만들도록 해라.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어깨에다가 견장을 만들어서 어깨에 얹고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어깨에 올리는 견장 2개도 가슴에 붙이는 흉패도 전부 다 최고의 보석을 깎아서 보석 테두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금테를 다 두른 다음에 견장을 만들어 어깨에 올리고 가슴에 흉배를 12개 보석으로 쫙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보석
보석을 어깨에다 올리고 가슴에 올렸는데 그 보석에는 그냥 보석이 아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도장으로 새겨서 보석에 그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어깨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으로 여기고 가슴에 품고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중보하며 나가야 될 책임과 사명과 직무가 있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든지 도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저들을 보석으로 여기고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서 저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또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축복권을 활용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주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의 문이시요 당신은 우리 모든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 모든 것이 다 닫힌 문과 같은 이러한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베드로의 이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아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고 모든 닫힌 문들은 다 열고 하늘의 문도 열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베드로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권을 주셨는데 주님이여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우리의 눈먼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눈의 비늘들이 벗겨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백성들은 또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돌판매를 던지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저들을 가슴에 보석처럼 품고 그 이름을 보석에 새기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 저들의 속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선물 감사하며 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천국 열쇠권을 활용하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천국 열쇠권을 통하여 저들의 앞에 닫힌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물러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쇠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의인의 역사하는 그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열쇠권으로 능히 이기고 극복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